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좀 표현을 좀 거하게 하자면 위대하다 할 정도로 정말 행복했던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의 명예를 떨친 철인들, 영웅들, 그리고 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살고 간 시기를 많은 경우에는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 과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직 한 분, 그분의 생애만큼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을 만큼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있었죠. 그분이 누군가요? 물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신 33년은 이 역사의 중심이며 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이 33년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의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약 3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더 중요한 기간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순환주간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이 양 기점을 이루는 이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에 종려주일로부터 다음 주일 이 부활주일의 한 주간을 특별히 거룩한 주간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때로는 다른 말로 고난주간이라 또 일컫죠. 이렇게 이 고난주간이라 지키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즐겁고 가장 화려한 날 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몰고 오게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며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안장으로 만들고 또는 많은 옷들을 그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마치 카펫을 깔아놓듯이 깔아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밭에 가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역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그 카펫 깔듯이 그 나뭇가지를 깔아놓았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옷을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으며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을 장식하고 환호하는 그 광경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들어지는 장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과 함께 많은 소리를 발하였지요. 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기뻐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관중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호산나라는 말, 이 말은 주여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 앞에 구원의 주님으로 인식되어지고 주여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 호산나 외치는 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을 향하여 과연 자신들의 어떤 형편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바로 죄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호산나 하고 외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 우리의 죽은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 구원자다, 그 구원해 달라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렇게 외치던 대당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의 그 죽은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마의 압정 밑에서 고통당하며 정말 압제당했던 그 정말 괴로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좀 해방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나날 속에서 주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경제 생활을 좀 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의식주,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착각하고 그분을 호산나하고 환영했지만 정작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호산나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좀 더 삶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해방자,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로 그렇게 소리 높여 영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식주, 우리의 삶의 부분에 국한하여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모든 융숭하게 해결해 줄 그런 해결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더욱더 성화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섬겨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장성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어서 이런 나를 좀 더 구원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오셔서 이런 나를 더욱더 어른의 믿음 갖게 해주시고 큰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 구원자로 오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그 주님을 향하여 외쳐야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좀 와라. 그런데 그 나귀도 어떤 나귀였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제가 예전에 이 나귀 새끼라 표현돼서 자꾸 나귀 새끼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왜 자꾸 설교 시간에 자꾸 마귀 새끼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어린 나귀로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성경 말씀에 나귀 새끼라고 표현이 돼서 익숙해서 어린 나귀 하다가도 또 나귀 새끼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런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이것을 네가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로 어린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발견하고 나귀를 가져오려 했어요. 여러분, 아니라 다를까?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그렇게 가져가십니까?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어린 나귀의 주인으로서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 한 마리, 오늘날의 나귀 한 마리하고 절대로 동등한 가치로 비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한 마리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어 제법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의 가치였고요.
그 나귀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일생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곳에 그 나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불어가는데 이 나귀 주인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요, 아무런 반대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나귀를 끌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 나귀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재산이고 우리 집안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것인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와서 나귀를 끌고 가다뇨. 예수님? 그분이 고작 오셔서 하신다는 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융성하게 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결국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이 재산까지도 마저 뺏어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쓰신다면 기꺼이 이 나귀 내어 드리리이다. 바로 어린 나귀의 주인의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 예물,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물 드림,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입의 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드려지는 물질 속에 배어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의 주인이 곧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이것까지도 주님 것이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에 허락하는지라 믿음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좀 이것이 필요하니 내가 좀 이것들 쓰겠다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어린 나귀를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어린 나귀의 주인과 같은 믿음과 주님 말씀하심의 그 순종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주님 앞에서의 순종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부르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지만 진정한 신이신 주님의 오심을 때로는 기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십니다. 그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옷이 깔려 있었고요, 많은 종려나무까지 깔려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정말 번창한, 정말 멋들어진 그런 예수님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를 타시고 성에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화려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박수하며 호산나 외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며칠 후면 지실 십자가가 있으셨습니다. 장차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 당신의 죽으심이 예수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 이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더 안락함을 생각하고요, 자신들의 더욱더 살아남, 더욱더 부귀영화, 더욱더 육적인 구원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리지면서 자신의 육적인 구원, 번화, 영화 이걸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반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잡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지만 나와 너의 생각이 다른, 우리가 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하는 자들의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충만케 되기를 원할까요? 오늘도 무엇 때문에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정한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소원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분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분을 향하여서 외치고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다 하는 분으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가운데도 한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를 날마다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정권도 곧 물러갈 것이고, 정말 자유 없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받는 이 삶도 자유로워질 것이고,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민생과의 허덕이는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끝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동상이몽, 이처럼 동상이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장차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들을 향하여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라 하면 겸손의 상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묵히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거닐었던 그 어린 나귀의 삶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떨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그 어린 나귀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어린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면 어린 나귀, 아직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이 모자라 끙끙거리면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모습,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등에 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가다가 힘들고 안 돼, 도저히 건들 수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져야 될 그 예수님의 그 분량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이고 가야 될 그 사명,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다 안 되겠다고 팽개치고 냈다 집어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 때 이 진다는 말은요, 한순간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1년 정도 지라? 5년 정도, 10년 정도 유한한 어떤 기간 동안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진다는 말씀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명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인으로서의 그 도리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어린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묵묵히 태우면서 성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라 그랬죠. 힘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33살에 예수님 태우다 보니 정말 장성한 한 사람 태우고 가다 보니 어린 나귀 새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짊어진 사명이 무겁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바가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다든지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끝까지 지고 따라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나귀는 자신 겸손히 엎드려져야 주님이 그 위에 편안하게 계실 줄을 알았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뭐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한 마리의 말이라고 할 때, 낙이라고 할 때 주님을 태우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가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들지 않다 가지고 그 내 모습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넘어집니다. 주님 떨어집니다. 내 인생 종으로서 나귀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내 마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난다고 해서 그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마음을 요동하고 분을 일으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화들짝 놀라고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삶 가운데에 주님은 자꾸 멀어지고 교만한 삶 가운데에 자꾸 주님은 떨어져서 내 곁에서 멀어져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 주님,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는 겸손해야 돼. 머리를 숙여야 되고 영적인 허리를 숙여서 그분이 늘 내 위에 타고 계시는 그 어린 나귀 위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숙이는 내 인생, 엎드러지는 내 인생, 겸손해지는 인생, 떨어지는 인생, 낮아지는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십자가 하면요, 목걸이로도 장식해서 차고, 또 뭡니까? 반지로도 찹니다. 또 열쇠고리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 십자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될, 지녀야 될 십자가의 그 위치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심령의 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낙이 새끼 된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마음의 등, 심령의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겸손히 숙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등에, 심령의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장식으로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영혼을 맡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성경을 보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정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며칠 후에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 사이에 두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며칠 후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그 가난을 해결해 줄 그런 자,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속박을 통하여서 자유를 허락해 줄 그런 해방자 정도로 인색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 이상 그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원하고 필요했던 그 예수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니드에 아무런 그런 해결도 답을 주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예수, 동상이몽 서로 핀트가 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예수님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를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 없을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속았다,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저처럼 믿었는데 아니구나, 세상을 구원해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다 분노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그런 상반된 삶으로 이들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구세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 가는 길에 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최고의 존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각오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에게 능력받고 사람에게 미운 말 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인생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요, 호산나 화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겉옷을 길에 깔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 답을 주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처럼 실망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길에 앞장서는 자로서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하고는 그 주님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 어떤 분일까요? 오늘도 정말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그 분,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성화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정말 동일하시는 건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 외아들이시요 모든 세상의 창조물자는 그런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정말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저 내가 지니고 다니는 장신구 하나쯤,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비유 맞춰주면 주님도 내 필요한 것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사바사바 해서 주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좋아 해서 그거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 인생에 꼬인 문제 해결해 주고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민생고에 있어서의 해결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니냐 이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환영했지만 며칠 후에는 저를 죽여버려라고 외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해결받기는 우리 원하는 인생의 삶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내팽개치지 않고 여전히 어린 나귀와 같이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냐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모든 내 가족들이 적군의 공격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1년 동안 정말 가꾸었던 논밭에 모든 소작물이 다 짓밟히고 외양간의 소들도 다
끌려가는 그런 가난한 삶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야말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야 하고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의 올바른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들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신앙적인 편견과 신념의 틀에 얼마나 그분을 가두고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욕망 해결의 도구로 삼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그분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찬양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모든 것의 동기는 그러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니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이런 억울하고 힘들고 험한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또 하나의 우리는 호산나 외치지만 며칠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자신의 옷을 벗어 땅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예수님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우리 모두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실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을 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음 부활주일의 길까지 정말 이 세상에 있어 가장 역사상의 중요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여나 정말 올바른 신앙관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주님을 향한 그 신앙관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어떠한 삶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은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신앙의 교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